설교 제목은 사울의 분노와 하나님의 보호. 혹시 이 저녁에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과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특별히 사울 다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오늘 19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과연 나를 다윗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내가 당면한 이 위험한 일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이 어려운 순간을 믿음으로 겪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건져주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대상의 사람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애쓰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장에서 지난주에 사울은 음모를 꾸며서 자신의 사위였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오늘 19장을 통해서 보면 사울은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방법에 의해서 다윗이 목숨을 건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장부터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이제 19장 1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사울 왕이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건진 영웅과도 같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아마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왕이 명령하고 왕이 이런 요구를 할 때 그 어느 누구도 왕 앞에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은 요나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을 건져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무엘기상을 쭉 보시면 어찌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다윗은 거의 12년가량을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다니는데 어찌 보면 19장에 드디어라는 말이 적합하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결국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들에 나가 요나단의 권면처럼 들에 나가 은밀한 곳에 숨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오늘 19장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단락, 그리고 8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은 어떻게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다윗을 그 위험한 순간마다 다윗을 건져 주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사울은 공개적으로 신하들과 장군들과 요나단에게까지 다윗을 죽여야 한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유를 제시 못하죠. 당연히 제시 못하죠. 그러나 무조건 맹목적으로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원인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고 자신이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기름 부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사울은 심리적으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이 왕권을 물려줘야 되는데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의 일꾼으로 인물로 떠오르게 되자 사울은 이중적인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때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충성된 아주 뼈있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2절부터 쭉
사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고 같은 믿음을 지녔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고 신하들에게 이야기하자 요나단은 이 말을 요나단에게 이 친구로 뒀던 다윗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은밀하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들에 가서 숨고 아침까지 조심히 기다리라 라고 귀뜸을 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 나가서 숨고 이제 정황을 보고 아버지의 상황이 어떤지 이야기해 주겠다. 이 모습은 이제 사무엘기 20장 넘어가서 계속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1순위는 요나단인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사심을 품지 않고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이 다윗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러한 은밀한 이야기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충언의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며 그에게 이르되, 개역 성경은 포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장했다. 사실 포장이란 말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적절한 단어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말했다. 왜냐하면 사실 그대로 다윗은 사울 자신에게나 요나단 자신에게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아니한 오히려 나라를 구한 충성된 신하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왕께 죄를 짓지 않았으며 왕께 행한 일들이 매우 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는 믿음으로 다윗을 이해한 모습을,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5절을 통해 그의 고백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었다. 누가 이루었다고요? 주께서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다윗이 직접적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사실이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음을 믿음으로 알았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은 믿음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 아버지가 지금 잘못하고 있었다라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오는 6월 3일 날 대통령을 뽑는 투표하는 날,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리더로,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귀한 사람을 잘 선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표를 던져야 되겠다 이미 결정을 대부분 하셨을 겁니다. 그러실지라도 이 나라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르게 이 나라를 안정되게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별해서 투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꼭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시도록, 이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요나단에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6절을 보면 이러한 다윗의 생명을 아끼고 보호했던 요나단의 말을 들었던 이 사울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좋게 반응을 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자, 6절, 그럴 것 같지 않았는데 사울이 아들의 말을 듣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약발이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맹세하되, 사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요구할 수도 없었고, 근데 이 사울은 인정합니다. 사실을 직시합니다. 아, 그렇지, 다윗이 이 나라를 구했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건져 주셨지라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맹세하고 그가 일순간 잘못한 것을 돌이키면서 맹세를 하면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개인적인 약속을 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떤 말을 요나단의 앞에서 맹세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다시 그가 전과 마찬가지로 그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 섰다는 말은 장군으로, 악사로 음악을 연주해서 사울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역시 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기 이 저자 사무엘은 8절을 7절과 9절 사이에 삽입해 두고 있습니다. 자, 8절은 어떤 사건인지 또 보실까요? 다시 전쟁이 있었으므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블레셋은 정말로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힘들게 한 아주 못된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아말렉 족속이나 블레셋 족속은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을 상징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전쟁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사륙하며 그들이 그를 떠나 도망하니라. 여러분, 8절 한 구절의 의미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사울은 언제 맹세했냐 싶듯이 다시 손에 창을 가지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제 14장으로 다시 뒤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사울 왕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어겼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른 이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로 사울은 한 번도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지 못합니다. 한 번도.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은 기억하십니까? 믹마스에서 요나단이 수종자 청년 한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계곡을 향해 올라가서 블레셋을 무찌른 사건 기억하시죠? 14장 이후로 사울은 죽는 날까지 한 번도 블레셋을 무찌르지 못하고 마지막 전쟁터에서 죽음도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아말렉 청년의 손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게 사울의 운명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사무엘이 기록한 이 구절을 보면 크게 다윗이 또 한 차례 공로를 세웁니다. 자, 이 소식을 사울이 몰랐겠습니까? 사울의 잠잠해지려던 시기 질투가 또 올라오는 겁니다. 분노가 올라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9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9절.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자기 집에 앉았는데, 이 말이 됩니까?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무슨 일로 창을 손에 들고 있어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아니, 집안에 왜 창을 들고 있냐 이거예요. 그럼 창이 무겁잖아요. 크고. 지금 군사들이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에 앉아 있는데 손에 아마 옆자리에 뒀다면 이해가 가요. 집안에 있으면서 창에 손을 들고 있다는 의미가 뭔가요? 이건 심리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놈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원수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사울의 사위를 넘어서서 사울이긴 사울인데 미갈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찌 자기 딸에게 남편인 다윗을 남편으로 둔 미갈에게 왜 내 원수를 살려두었냐라고 말할 정도로 사울은 지금 정신적으로 어찌 보면 여러분이 잘 표현하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창상에 잡혀있는 시기 질투, 분노. 자, 그러니까 9절에서 지금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하는 구절을 보시면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주로부터 온 악한 영. 아마 어떤 성도님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니 어떻게 주님이 악한 영이 주님께로부터 오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한 영이 주로부터 오냐. 이 의미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직역한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직역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주로부터 악한 영이 왔다라고 영어 성경에도 기록됐는데요.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잘 번역했습니다. 주께서 부리신 악한 영이 부렸다.
하나님이 컨트롤 한다는 의미잖아요. 부린다는 의미가. 근데 이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한 영이 사울에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계시지만 사울은 예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신경 안 쓰시고 방임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겁니다. 이 표현이 오늘 흠정역 성경에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악한 영을 이용해서 사울을 힘들겠다. 물론 적극적인 측면에서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셨고 악한 영은 사울에게 직접 가서 계속 사울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9절에서 손에 창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의미는 악한 영에 의해서 이미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고 이 마음속에서 안 좋은 생각들, 시기와 질투와 마가복음 9장에 언급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무엇과 굉장히 다양한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정신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악한 영이 올 때 18장에서는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18장, 17장으로 가보실까요? 1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 구절이 몇 절에 있는지 눈에 팍 안 들어오네요. 이 다윗이 하프를 연주할 때 그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갈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만 드리고. 자, 앞서서는 다윗이 하프, 수금을 탈 때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왔던 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시원케 되고 사울이 기쁨으로 평정심을 갖게 됐는데 19장을 보시면 여전히 사울이 괴로울 때, 자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손으로 하프를 탈 때에 변화가 없어요. 그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고 악한 영이 떠나가지도 않아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사울이 점점점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심각해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귀신이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고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울은 지금 특별한 상황에서 구약시대는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악한 영이 사람들 이렇게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참조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약이 필요하다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질환이 모두 다 마귀의 영향이다. 정신병 환자는 모두가 다 악한 영이 들려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고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가족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소위 말해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지 못했다는 개역성경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과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들을 물리칠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는 악한 영의 어떤 모습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약도 먹고 건강을 돌봐야 휴식하고 치료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구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제 사울은 8장의 블레셋과에서 또 다른 크게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을 볼 때 시기, 질투, 분노로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창을 던집니다.
18장에 2번 있어요. 그리고 19장에 3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3번. 아마 사울도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사위 아니에요, 사위? 내 벽에 다윗을 박으려고 창을 던지는데 그 거리가 저는 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사울이 거하는 왕궁이 굉장히 큰 규모의 왕궁이 아니고 그래도 일반 서민이 사는 집보다는 좋았겠지만 공간이 컸겠지만 충분히 사울이 힘이 센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칫 잘못하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유효 사거리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살피셔서 민첩케 하시고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3번째 창을 던졌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왕궁을 떠나 도망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꽂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다윗은 피난을 가게 되는데 3번째 창을 던지는 시도가 무효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자 사울은 다시 이른 아침부터 다윗의 집에 군사를 보내서 다윗이 못 나가도록 망을 서게 하고 밤새도록 지키고 이른 아침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2번째 19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보냈는데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미갈이 낌새를 차린 거예요. 이거 만만치 않다. 오늘 밤 잘못하면 내 남편이 죽는다는 걸 깨닫고 직감하고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오늘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여인들의 어떤 느낌, 여인들의 필링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렇죠? 미갈이 그걸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줄을 달아 창을 통해 밑으로 피난 가게. 아마 문에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그만 창문으로 마치 여호수아기 6장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 2명을 밧줄을 달아 창문으로 내려보낸 것과 같이 아마 이 구절을 보면 이 다윗과 미갈은 신혼집이 2층 집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집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미갈이 남편을 밤에 은밀하게 밧줄을 내려서 다윗으로 하여금 광야로 도망가서 목숨을 건지게 합니다. 그리고 미갈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여인 같아요. 미갈의 얼굴이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예쁜 얼굴이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미갈이 굉장히 지혜롭고 순발력이 있었고 재치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피난시키고 13절에 보면 다윗이 잤던 침상에 꾸며놉니다. 거기에 우상으로 섬겼던 이 목상 형상을 하나 이렇게 이불로 덮어두고 버개로 머리처럼 가장하고 임기응변 순발력이 뛰어난. 그래서 그 아침에 결국 사울이 사자를 보내어 다윗을 침상째 들고 오라. 여러분 이 보시면 사실 병사들이 다윗의 목숨을 이제 해하려고 다윗 어디 있냐 물을 때 미갈이 완강하게, 그래도 공주잖아요. 공주의 권위가 있으니까 이 군사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이제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에 들었다. 깨우지 말라. 고생하다가 방금 잠이 들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14절에 보시면 그가 병들었느니라 하고 이 말을 들었던 병사들이 아침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보고를 받고 산채로 데려오라. 침상에 둔 채. 아프다는 말을 사울이 들었겠죠. 그래도 좋으니까 침대채로 들고 와라 이거. 내가 침상에 누인 채로 창으로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죽이겠다. 자, 사자들이 침상채로 다윗을 데리고, 사실 다윗이 아니죠, 사울에게 갑니다. 이불을 떠들러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가짜. 자, 그리고 사울은 미갈을 책망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보내어 그가 피하게 하였느냐 하니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를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내가 너를 죽이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사울의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딸에게 자기 사위를 원수라고 지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원수다 이거예요. 아니 미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기 남편이 자기 아버지에게 원수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자, 근데 미갈이 여기서 또 임기응변으로 재치있게 이런 말합니다. 내가 그때 병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윗이 위험을 느끼고 도망을 가려는데 내가 간곡히 붙들면 병사들에게 말을 하면 결국 내 목숨이 부지할 수 없으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윗이 도망가는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사실 미갈은 다윗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방금 읽은 13절에 뭐라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생명을 구해준 것은 미갈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두 딸을 다윗에게 시집 보내려고 당근 정책을 썼다. 카드를 내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미갈 때문에 다 잡은 다윗을 놓친 거예요. 군사들이 신혼살이에 있는 이 다윗의 집에 들어가면 다윗은 사실 꼼짝 못하고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근데 미갈 때문에 다윗이 살아났고 도망갈 수 있었고, 미갈 때문에 아침까지 지체해서 변장한 다윗의 모습처럼 사울이 뒤늦게 다윗이 피난 간 것, 도망간 것을 알고 미갈에게 이런 책망을 추궁하지만 결국은 사울은 미갈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미갈 때문에 다윗을 해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을 해하려고 놀라운 방법으로, 완벽한 방법으로, 기가 막힌, 사실 기가 막히다는 말은 제가 잘 쓰고 싶지는 않아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완벽하게 어떤 모사를 꾸몄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게 다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하실 것 같으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여러분 시편에 보면 어째여 내가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어째여 내가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시편 기자 스스로가 말합니다. 내가 어째여 낭망하고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오직 너희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나 직장의 문제나 여러분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사위나 며느리나 손주들이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다면 스스로 생각할 때 이번에는 피할 방법이 없다. 이제 이 문제는 정말 끝이다. 구멍이 안 보인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이번 일만큼은 내가 여태까지 잘 해결하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번 일만큼은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일이 직접 벌어지기 전까지 지레 짐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신다.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하신 이 사실을 보십시오. 미갈 때문에 다윗이 죽을 뻔했지만 사울의 계략에, 사울이 던진 밑밥에 다윗이 덜컥 먹은 거예요. 포피 200개 갖다 주고 결혼하지 않아요? 그 신혼 얼마나 달콤하게 지금 신혼 생활을 둘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사지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미갈을 통해서 이 죽음의 위험에서 사울의 간교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잠시 지나가면서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살인죄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시고 살인을 금하십니다. 오늘 제가 법적인 용어를 3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우리나라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4가지 종류. 첫 번째,
고의 살인, 두 번째 계획적 살인, 세 번째 미필적 고의, 네 번째 과실치사. 과실치사는 성경에도 언급된 것 알고 계시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는 도피성에 가서 목숨을 부지하도록 하나님이 예방해 주시는, 피할 것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사람은 동해 적용법. 우리나라 서해 동해 남해가 아니라 동해란 해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빠지게 하고 다리가 부러지게 한 사람은 동일한 법으로 그 사람에게 되갚는다. 이게 동해상해법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도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경우는 사실 법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살인 미수입니다. 창을 던질 때 실수했는지, 힘이 부족했는지, 손이 떨렸는지 어찌 됐든지 모르지만 사실 사울은 살인 미수를 저지른 죄입니다. 살인 미수, 고의 살인, 계획적인 살인.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살인죄를 사실 저지른 것과 다름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살려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3장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방금 말씀드린 동해보복법,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고의적으로 남을 해한 사람은 그렇게 법을 적용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신약 성경은 더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심각성, 이 말씀은 사실이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 너무 과대하신다, 우리 주님 너무나 엄청나게 부풀려서 말씀하신다 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한번 제 자신을 포함해서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주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거 다시 내려놓고 미워 안 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사람의 죄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주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영생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살인하는 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서 말한 너희는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자주 생겨요. 우리가 바라지 않지만 생겨요. 상대방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고의적이든 고의가 아니든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공감이 되십니까? 때때로 우리가 미워하잖아요. 심지어 그 미워하는 대상이 가족일 수 있어요. 영원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 그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는 절대로 이 사람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말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맹세했습니다. 내가 절대로 다윗을 해하지 않겠다.
그러나 8절에 기록된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고 사울이 잊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다시 마음속에서 보글보글 시기질투의 마음이 끌어올라서 다시 손에 창을 만지작거리고 악한 영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자 창을 던지고야 맙니다. 네 글자, 살인 미수입니다. 분명히 살인이었어요. 죽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명이 길어요. 운이 좋아서 안 죽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해자는 살인한 거예요. 그게 살인 미수잖아요. 안 죽었을 뿐이지 살인죄와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살인 미수는 최대 사형, 무기징역 아니면 최소 몇 년 이상의 언도를 받게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 형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사울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게 또 실패가 되는데 이제 19장 마지막에 또 이상한 진짜 해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다윗이 결국은 부인의 말을 듣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북쪽으로 라마 나요스로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당대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사무엘 대언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심리적으로 의지할 곳은 왕궁을 떠나 집을 떠나 어디로 갈 곳이 있다면 결국 나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것이다.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얼마나 하소연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겠다고 한 건데 나한테 기름을 부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니,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면 어떻게 해서 사울에게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합니까? 라고 아마 하소연하기 위해서 가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보고를 받습니다. 사울에게 많은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으니까. 근데 사자들을 보냈는데 라마 나요스에 다윗이 갔다는 말을 듣고 이 사자들을 보냅니다. 병사들을 보냈는데 이 병사들이 하나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대언을 합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대언을 해요. 3번씩이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사울이 직접 찾아갑니다. 그런데 사울마저도 대언을 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2번째 대언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자, 눈을 뜨고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창피를 당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자기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언을 하며 그날 온 낮과 온 밤에 벌거벗은 채 누웠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기를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더라. 신기한 거예요. 아니, 사울이 이상하게 대언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읊조리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건지 정확한 건지는 아닌 것 같아요. 읊조려요. 근데 그건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대언이다. 신기한 거는 밤낮을 벌거벗은 몸으로 왕이 체면도 없이 그것도 사무엘 앞에서.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보십시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몇 년 전, 수개월 전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버림받았고 사무엘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떠나가면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랬던 사울이 뜬금없이 나타났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왔긴 왔는데 벌거벗고 읊조리는 뭔가 있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체면이 떨어지는 일입니까?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해서 창을 던지고 분노가 치밀어서 이런 행동을 보였다면 사울의 이 군사들이 대언하게 되는 이 장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제 잠시 떠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했을 때 전과 같이 대언을 말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벌거벗은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무엇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해석은 사울이 왕의 의복을 벗었다. 완전히 나체가 아니라 왕의 의복을 벗고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의복을 벗어놓았을 뿐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24절을 잘 보시면 온 밤에 벌거벗은 채라고 말합니다. 24절 상반절에는 자기 옷을 벗고 하반절에는 벌거벗은 채, 그러니까 네이크드, 진짜로 벌거벗은 채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사울 자신은 모르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대언을 하는데 이 대언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정상적인 대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던 이 사울 왕의 체면이 완전히 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24절 마지막에 사람들이 사울을 조롱하면서 야, 사울도 대언자들 축에 끼냐?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한다. 뭐가 뛰면 뭐가 뛴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꼴뚜기, 망둥이가 튀면 꼴뚜기도 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아니 사울도 엘리야, 모세, 예레미야, 사무엘 같은 대언자들 축에 끼냐? 왜냐면 대언하니까. 이 말은 사울이 대언자가 아니라서, 대언자라서가 아니라 비아냥되는 풍자적인 말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금 사울의 현상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사울의 행위를 부끄럽게 보여주시고 상대적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보여주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이러한 특별한 이적들을 사울의 병사들에게 3번씩 그리고 사울 자신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장면으로 19장이 끝이 납니다. 19장의 마지막은 18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람들에게 출입할 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19장에서는 사울의 광기적인, 거의 광기적인 모습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이 사울의 모습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19장이 끝이 납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31절. 자, 이 말씀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시편 50편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 50편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했을 겁니다. 왕궁을 떠나 피난 가서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 모습이 시편의 여러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 구절 더, 이사야 41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무고하게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놀라운 아무도 해결 못하는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할 때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확신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실 팔이 없으세요.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받쳐주겠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랬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9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이 생겨서 고난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다윗을 보호하셨듯이 우리를 분명히 건져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힘내시고 주님 바라보십시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